있는데, 원래 켜져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네, 이제 대림절이 이제 막바지의 순간에 왔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나신 그 날,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탄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한 달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이유와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좀 깨달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물들 중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주님의 오심은 상당히 뭐랄까요? 굳이 꼭 겨울에 오셨어야 했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되게 주님의 오심이 변두리에 근접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되게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듣보잡인 거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그렇게 유명한 동네도 아니었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누우셨던 곳도 그냥 좋은 안락한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간 역시 되게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를 보내면서 되게 추웠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 역시 어떻게 보면 되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총 네 가지의 복음서를 성경으로 주셨는데 물론 동방의 현자들이 주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은 지식이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계층들도 분명히 주님을 경배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증언은 그 동방의 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는 좀 시야를 좀 더 다른 데다 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4절은 그리고 그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변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간도 되게 추운 계절이었고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스라엘은 되게 밤에 추우니까 상당히 추웠을 때 자기들이 할 일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처지에 대입해서 봤을 때 이 천사가 알려주는 소식은 전혀 믿기가 어려운 현실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꼭 이 앞장에 보면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 소식을 받는 것처럼 꼭 그렇게 나와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늘 우리가 묵상해 보면 많은 그 갈등들이 빚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2장 1절은 아주 짧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호정령을 내린다는 그 배경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네 발음도 안 되네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에 되게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 당시엔 로마의 지배령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인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원탑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과 지금 8절로 넘어왔을 때 되게 대비되는 인물이 나오죠. 목자들도 그렇고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황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비교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이 수많은 이 주님의 탄생을 둘러싼 이야기들 중에 많은 것들이 대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와 예수님이고 그 다음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을 비교했을 때 동방의 현자와 그 다음 오늘 8절에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드라마로 따지면 조연이 아니고요.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요. 전혀 이 이야기에 끼어들 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비껴 나가도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뭐 말 그대로 여기에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죠? 그대로. 근데 굳이 누가는 여기다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주님을 만나러 갔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다 보면 되게 이 주님의 이야기가 그냥 차가운 겨울, 마국간,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되게 쉽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이 이야기는 잘 봐보면 전혀,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고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사렛이나 마국간이나 베들레헴 역시 그렇고요. 모두가 다 왕이 태어날 곳은 아니거든요. 네, 왕이 태어날 곳은 아니고요.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간 사람의 명단에도 솔직히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면 왕의 품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사람들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잘 아는 14절의 결론부가 이어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늘 묵상하다 보면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바로 주류와 비주류의 문제예요. 주류와 비주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날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의 흐름은 주류를 택합니다. 그리고 주류를 기억하죠. 주류가 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고요. 주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걸 성공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걸 자기 개발이라고 만들어서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어느 정도 해야 주류가 되었다고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있어야 여기 주류에 대한 해당하는 조건은 아마 가장 먼저는 소유일 겁니다. 그 다음 이름이겠죠. 뭔가 스펙을 쌓으면. 그런데 오늘 성서의 증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비주류가 이렇게 좀 내려 깎아선 죄송하지만 여튼 약간 상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가이사 아구스도하고 또 동방의 현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목자들은 상당히 비주류죠. 나사렛과 어울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났던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류를 원합니다. 주류를 요구받고 우리는 주류가 되는 방법을 택하고 주류가 되기를 꿈꾸죠. 예, 계속해서요. 2024년 역시 주류가 될 것을 택할 겁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제시하는 증언은 비주류가 되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비주류가 되어도 괜찮다. 오늘 이 8절부터 14절은 그걸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네, 목자들이 이 밤에서 밖에서 양떼를 쳤을 때 이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분명히 예상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현실은 주류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현실은 세상이 알아봐 주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현실은 스펙이 아니고요. 그냥 비주류로 태어났다가 비주류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냥 그렇게 인생 종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증언은 비주류여도 괜찮다인 겁니다. 왜냐고요? 비주류여도 상관없이 그 소식이 주류인 사람에게 온 게 아니라 비주류인 사람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기쁘다. 예, 맞습니다. 기뻐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 원초적인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고난주간, 사순절, 특별히 그때에만 묵상하는 경향이 상당합니다. 이 성탄에는 상당히 기쁘니까 물론 기뻐야 되는 게 맞죠.
또 우리 주일이니까 작은 부활절이니까 부활을 노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기 이전에 노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까지 가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럼 죽기 위해서 탄생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갖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겠죠. 네, 주님께서 오신 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부모님, 저도 서아 서린이를 죽으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제가 힘써서 그건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원하지는 않거든요. 이 아이들이 죽으면 좋겠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단 한 명은 죽기 위해서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죽는 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자기 세를 불리기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주류가 되는 삶을 택하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비주류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고 복음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의 시절이,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우리 K 청년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현실은 솔직하게 말해서 좋은 현실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모두 다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하지 않는, 출산을 하지 않는, 나라가 소멸된다고 하는 이 지금 통계 앞에서 이건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나라가 그렇게 배려해주지 않았어죠.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죠. 그리고 스펙은 어떤가요? 우리의 취업의 현실. 우리는 아등바등 주류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현실은 되게 아프죠. 되게 차갑죠. 되게 한기가 도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김남도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유명한 저서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픈데 어떻게 청춘인가? 아픈 건 아픈 거지. T형 반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아프니까 청춘이에요. 청춘도 행복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청춘이면 더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죠. 청춘도 행복할 수 있는, 청년도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편 우리가 갖는 이 굴레 안에서 우리 역시 어느덧 주류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아래 우리가 계속해서 갇혀서 주류가 아니면 나의 인생을 되게 한심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렌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단하기 너무 좋은 거죠. 스펙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를 안 다녀와서, 먼 점수를 따지 못해서, 어느 정도 벌지를 못해서, 우리가 제가 몇 주 전에 또 다뤘던 것 같은데, 우리의 중산층의 기준을 우리가 봤죠. 한국은 유독 숫자에 대해서 중산층으로 평가한다고.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류, 그걸 중산층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주류? 모르겠지만 여튼 그걸 거칠게 적용하면 우리 역시 계속해서 어느덧 주류의 인생으로 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도 그렇게 평가하죠. 난 주류가 아니다. 난 쓸모없다. 난 되게 무가치하다. 난 비주류니까, 난 아직 무언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난 여전히 무언가를 사회에서 원하는 조건을 통과 의례처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다 라고 우리 역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비주류여도 괜찮다인 겁니다. 비주류여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비주류여도 주님은 오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탄에서 갖는 가장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그리고 상당히 현실적인 통찰은 그냥 주님이 오시니까 기쁩니다라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아무리 무가치하고 내가 무언가를 실패해도 나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고 있어도 그런 비주류의 인생을 몇 년을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계속해서 그런 터널을 지나도 그리고 우리는 실패해도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류에 편승하는 것을 꼭 힘을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서는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딱 걸렸어요. 12월 31일 송년. 네. 다음 주 주일은 아무래도 이제 2024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11월부터 여기까지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걸려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신앙적인 습관을 형성할 때 그렇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적인 저는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 같은 거예요. 말씀 통독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하루 동안 읽었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졌고요. 되게 마음이 평안한 걸 느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나에게 그건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내가 만족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닫았습니다. 이제 방 문을 나섰어요. 엄마 혹은 아빠 잔소리가 들려옵니다. 집 문을 나섰습니다. 또 SNS를 봐요. 뭔가 자꾸 깎입니다. 또 직장에 갔어요. 상사의 쿠사리를 한번 먹습니다. 평안이 온데간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는 우리의 괴리감은 자꾸 무언가를 해냈다는 나의 성취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해낸 나의 작은 성취. 물론 이걸 성취를 자꾸 쌓아서 습관을 만들어서 물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서 되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이거 하는 것 자체로 자꾸 나의 마음을 거기다 안정을 두어요. 자꾸 내가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통독했으니까, 내가 지금 2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난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라는 우리가 그런 오류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빨리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지 않아요. 더 거칠게 말해볼까요? 성경을 읽는 행위가 너무 도전적인 행위고 귀중한 행위죠.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 아니거든요.
정작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나의 그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에 증거되어 있는 분인 거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분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거지.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제가 거칠게 지금 적용하고 나아갔습니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시 예배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묻죠. 왜 예배 드리는지. 왜 예배 드리나요? 도대체 왜 이 2시라는 일요일 2시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게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있는 건, 오늘 거친 시리즈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AI가 그냥 여기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이 콜링을 하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그냥 흘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에 대한 나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나의 마음과 나의 이 생각을, 내가 왜 이 2시를 지키고, 내가 지금 이 고단한 삶 가운데서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었고, 그걸 우리가 곱씹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오신 그분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비주류의 인생을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입신양면까지는 아닌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의 약간 등가되는 약간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많은 것을 못 누리고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왜 손해를 보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손해를 보는 목적은 뭐죠? 예수님께서 왜 손해를 보셔야 되나요? 이 뒤에 있는 나무는 바로 우리의 자리인데요. 주님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짐승들이 누워서 밥을 먹고 있는 자리는 우리가 누워야 될 자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예수님은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물론 십자가 가운데 가서 고뇌하시고 결국엔 그 결단을 이루어내셨고, 그걸 결론적으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손해봐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손해보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얻고자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에 나타난 가장 주님의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것 말 자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되고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목적을 깨닫고 더 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다면 그건 절대로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그건 미련한 게 아니고 가장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치를 알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 가치를 알고 비주류인 이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시고 누가는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요. 이 원래 독자로 한다면 그리스 사람들이요.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은 철학적입니다. 사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상당히 고지식합니다. 그들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학의 시초가 거기서 나왔죠. 그리스에서. 많은 인물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배출되었고 여전히 그 원리와 논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고 유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라는 인물은 너무나 현격하게 다른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장의 기술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의술이죠. 그런데 성서의 증언은 그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손해라고 말하고요. 이득이 아니라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나 맞지 않는 개념이죠.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말 잘하는 사람들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무언가가 A는 B고 B는 B고 C는 C고 이게 딱 이루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육신의 사건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한 단계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열어놓고 봐야 될 건 우리의 논리대로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논리대로 이걸 본다면 이건 아마 TV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가장 시청률이 적은 프로일 겁니다. 가장 적은. 전혀 인기를 받지 못할걸요. 소개도 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망한 작품일 겁니다. 투자비는 엄청 들었는데 그냥 망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서의 증언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탄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억돼야 될 가장 큰 통찰 중 하나는 우리의 시작의 시초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게 가장 큰 찔림은 전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저의 이미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에게 있어 제가 가장 찔렸던 부분은 저는 제가 자꾸 사랑을 제가 만들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만들어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저를 쥐어짜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전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걸. 전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고 제 힘으로 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건 실패할 겁니다. 저조차도 계속해서 시작의 포인트를 제 안에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세워놓은 계획, 내가 어떤 치밀하게 세워놓은 이런 계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다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고민도 제가 다 모르는데, 그냥 이 성경의 지식을 조금 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저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노력하면 할수록 제 안에서는 모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더라고요.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어느 정도 스탑을 해놓은 채 제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생성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주님께서는 너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오늘 저는 이 대림의 절기를 통해서 가장 느꼈던 저의 개인적인 마음은 실패였습니다. 제 힘으로 할 줄 알았고 제 힘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그 시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그리고 2024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 실패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목자들에게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성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이분이 목숨을 걸었다면 그건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손해봅니다. 그건 명징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 삶은, 이 세상은 그걸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이득이라고 말하고, 갖고 있어도 더 취해야 되고, 없는 건 비주류의 삶인 거고, 이뤄놓지 않으면 당신은 루저인 거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조건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의 증언은 여러분은 루저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주님이 나신 날이 주님이 나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중요한 거죠. 여전히 논쟁이 있는 건 맞지만요. 언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주님이 날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그 마무리를 이루어내셨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걸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은 이걸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가 그걸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나는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괜찮은 기독교인, 괜찮은 그리스도인, 난 이 정도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당장 떠나야 될 자리예요. 당장 벗어나야 될 자리예요. 그건 여러분 사탄의 소리예요. 그 소리는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안 될 때 날 위해서 누가 있다라는 그 소리,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겁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의 끝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힘의 능력의 근원이 돼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되죠. 그리스도인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비로소 내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희미하게 갖고 있다면 내 것이 더 커 보일 겁니다. 내가 갖고 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려놓는 건 그 다음이에요. 아니요, 어쩌면 주님의 사랑을 알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채워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전히 나는 예수의 사랑이 나를 만족해하는 제목인 건가? 내가 돈이 없어도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면 그 사랑을 구해야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동의되어지고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사랑 위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내려놓는 행위를 나무란 거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내려놓다가 실패하잖아요. 내가 끊어내다가 나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당에 오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멈춥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죠. 너무나 시작점이 잘못된 거죠. 기독교의 시작은 내가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오심인 거죠. 목자들이 기다린 것도 맞지만 주님이 오셔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어떻게 목자들이 기다릴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의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과 끝은 예수의 오심인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시작 역시 예수이어야 한 겁니다. 이게 예배자인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희미하고 내 마음 가운데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걸 다시금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내 영혼을 만족하고 내 삶을 끝까지 붙들고 나를 주님의 품에 안기실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 세상은 다 주류를 요구하지만 내 삶은 볼품없고 비주류 같은데 나는 이 신앙적인 도전을 갖고 나는 또 살아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나무라지 않고 사랑을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고백처럼 불렀죠. 사랑의 이야기란 그 고백. 이 이야기가 날 위한 이야기임을 깨닫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랑이 희미하다면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사랑의 이야기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